오늘은 우리가 3년 만에 맞이하는 좀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2016년도 4월 달에 우리 교회에 또 직분자들을 또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직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임직자라 하기도 하고 또 법적인 우리 헌법의 용어로는 항존직이라고 말합니다. 항존직이면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평생 그 직분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시무장로, 그 다음에 또 시무권사, 또 안수집사, 이렇게 세 직분자를 세우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임직은 뭐 12월 달에 하겠지만 오늘 선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7개월 이상 그렇게 또 교육을 하고, 또 시무장로님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노에서 고시도 치러야 돼요. 장로 고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목사도 목사 고시가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 고시 패스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되려고 그러면요, 고시도 여러 번 치러야 돼요. 전도사 고시, 그 다음에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 제가 3개나 패스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고시를 치러서 그래서 가을에 그렇게 또 임직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또 지난 주간 동안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일꾼들이 또 오늘 세워지는 그런 날인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 따라합시다.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 그래서 성전에 보면은 역시 건물이니까 기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둥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 기둥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세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의 맨 앞에 보면은 이렇게 두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다른 많은 장식들을 앞에다가 할 수 있는데 왜 기둥을 세워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기둥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둥 같은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또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을 또 세우는 그런 날인데, 그러면 이 기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죠? 왜 기둥이 또 그 앞에 세워지고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좋은 그런 기둥 같은 일꾼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따라합시다.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자. 3장 15절에 보면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광야에서 많이 방황을 했고요. 그 전에 또 애굽에 가서 노예로 400년 이상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잘 정착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자신들이 머무는 자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오랜만에 돌아왔습니까? 얼마나 꿈에 그리고 그리던 그런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너희가 여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따라서 자손만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라,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왜 성전이 아니고 성막을 통해서 텐트를 짓고 계속해서 옮겨 다녔어요? 거기가 그들이 머물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 성막을 지었단 말이죠. 이제는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의 앞에다가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기둥은요, 자리를 지키는 존재가 기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터를 닦아두면 제일 먼저 세우는 게 기둥 아닙니까? 그렇죠? 기둥부터 세우고 벽도 만들고 또 층도 높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건물의 모든 하중을 받으면서 그 건물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기둥 같은 일꾼은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주어지든 어떤 소명이 주어지든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맡기시든지 간에 있는 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그 사역을 기둥처럼 잘 지키며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기둥이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두 개가 이제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그냥 두 개 건물에 기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왼쪽 거는 보아스고 오른쪽 거는 야긴 혹은 야킨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는 중요한 게 오른쪽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을 보면은 야킨인데, 야긴,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혹은 그가 일으키실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누가 세워요? 우리가 투표를 하지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까지는 가면 안 되고, 그렇죠? 하나님 움직이라 할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건물에서 여러분 기둥이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10년이고 100년이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일,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둥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돌아다니게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자선만대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기둥에 담겨 있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충성되이 그 자리에서 잘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별 이름 중에 개밥바라기 별이 있어요. 이거 어떤 별이냐면 초저녁에 별이 하나가 아주 서쪽 하늘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별이 참 밝아요. 그러고는 저녁에 개 밥그릇에다가 개밥을 딱 줄 때에 먹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 별이 개밥을 한 숟갈 좀 떠주기를 바라면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그래서 개밥바라기 별입니다. 참 촌스러운 이름이죠. 그런데 이 별이 특징이요, 밤새도록 그 자리에 떠나지를 않아요. 다른 별들은 다 떴다가 다 사라지는데 새벽까지, 이 동토 오를 때까지 계속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 이름이 샛별이 되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샛별? 개밥바라기 말은 별은 잘 모르겠지라도 샛별은 다 아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개밥바라기 별이 왜 샛별이 됐어요? 똑같은 별인데 왜 이름이 다르죠? 개밥바라기 별이 나중에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밤새도록 다른 별 떠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그래서 샛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이 자리를 지키고 잘 감당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샛별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주님을 섬기며 샛별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짐을 지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고가 35규빗이요 각 꼭대기에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 규빗은요, 우리 성인의 팔꿈치의 이쪽에서 위까지 보통 그 거리를, 그 길이를 규빗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제 정해서 또 건물을 지을 때마다 씁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한 45cm 정도가 됩니다. 그럼 곱하기 35 이렇게 하면은 약 한 18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꽤 높은 그런 건물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둘레만 해도 이제 5m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둥 하나에. 자, 이렇게, 그리고는 이거를 이제 노수로 만듭니다.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쇠로 그리고 이렇게 크게 든든하게 만드느냐? 그것은요, 바로 이 건물에 무거운 짐을 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둥의 특징은요, 그 건물의 무거운 짐과 하중을 다 지고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둥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 교회의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많은 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짐들을 난 몰라, 나 안 줘, 그리고 피하는 사람은 기둥감이 아니에요. 기둥의 사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교회의 기둥감은요, 교회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할게요. 제가. 어떤 사람은 좋은 일에 막 나와가지고 막 파티할 때는 나와서 먹다가 일합시다 그럼 다 도망가. 그런 사람이라면 사실 이렇게 기둥의 사명이 아닌 사람이에요. 기둥의 사명인 사람은요, 먹는 자리에는 없어도요, 짐 지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 제가 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은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도 12기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주님 잘 섬기고 기둥같이 사명 감당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둥을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기는 이번에 세우신 분들을 포함해서 또 앞으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그 기둥 둘을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에 두 개가 있는데 아까 오른쪽 거 나왔죠? 그 다음에 왼쪽 게 있습니다. 왼쪽 게 아까 보아스라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 보아스의 이 기둥에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네, 그러니까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 안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건물을, 이 성전을, 이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그 나라를 세울 때에 뭘로 세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 지혜, 내 힘,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으로 우리가 짐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의 짐은요, 수고의 짐, 기도의 짐이 있고 또 물질의 짐도 있고 섬김의 짐,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짐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며 지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능력을 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직분 주셨는데 어째 능력을 주시지 않고 감당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 직분 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제게 직분에 마땅한 합당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기에 합당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에 합당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구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 장군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나중에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자, 이 여호수아 장군이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데 여호수아 10장에 나옵니다. 해가 지면은 이게 또 다시 전쟁이 또 다시 도루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태양을 하나님 멈추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호수아 장군이 기도하는데 태양아 멈춰라 그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태양이 멈추려 그러면요, 요즘 우리 과학적인 것으로 봐도 지구가 돌아가다 멈춰야 돼요. 지구가 돌아가다 멈춰야 태양이 멈추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다 멈춘다는 게 이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하여 태양이 멈추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과학적인 것으로 기록상에 보면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태양이 멈춘 적이 있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아름답게 빚어진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둥이요. 윗부분이 보면은요, 뭐 기둥 부분이야 우리가 다 아는 뭐 특별한 구조는 없는데 위에가 특별하게 생겼어요. 위에가 이렇게 볼록하면서 위에가 이렇게 좀 갈라진 모습처럼 이렇게 성전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부분이 보면 참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노스로 이 기둥은 견고하고 튼튼하게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또한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얘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또 앞에 서 있으니까 이 기둥을 정말 참 아름답게 그렇게 만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슬로도 이렇게 만들었고 그 사슬에다가 석류를요 100개나 달았어요. 100개나 달면서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장식을 한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기둥처럼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은요 충성됨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성품도 참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7집사를 처음 세우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칭찬,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라 그래요. 또 바나바도 착한 사람이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는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칭찬받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는요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참 저분은 이렇다, 저분은 참 이렇게 참 훌륭하고 이런 칭찬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괴롭혀 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일을 하는 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은 기둥은 보기에도 참 아름답게 만든 것처럼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은요 다른 성도들에게 칭찬이 자자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함께하는 사람이 많고 협력하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에 뭐가 또한 주어지느냐면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뭐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결과도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열매들을 맺어야 돼요. 그럴 때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또 견고하면서 그 다음 부드러워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러워야 된다. 그래서 이 위에 꼭대기를 보면은 이게 둥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디를 보나 이게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은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면 안 돼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뭐가 나면 안 돼요. 여러 사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합니다. 일 한 번만 하면 그냥 막 여러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참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말도 부드럽고 행동도 부드럽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앉아 있을 때는 생긴 모습이 은혜로워야 돼. 뭐 얼굴이 뭐 특별히 잘생겨서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 받은 모습 있잖아요. 그렇죠? 말로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 모습으로 다 앉아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참 은혜롭고 이렇게 참 좋은 그런 얼굴 모습으로 그렇게 있어야 돼요. 참 저도 참 노력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참 저도 참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사실 화가 난 건 아니거든요. 그냥 가만히 무표정으로 앉아있으면 왜 이렇게 화난 얼굴로 앉아있냐고 제 아내가 가끔 그래요. 저는 전혀 화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무뚝뚝하게 그냥 무표정으로 앉아있는데
왜 화났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평범하게 앉아 있으면 화난 사람 처음. 그래서 제가 그 표정 그대로 거울을 갖다 댄다니까 야, 내가 정말 그렇구나. 저도 모르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아주 밝은 모습으로 하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딱 이게 한 2부 예배 제 아내가 꼭 저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저를 보고 그래요. 그러면 내 얼굴이 지금 굳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막 웃으려고 노력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얼굴이 그냥 무표정으로 있는데 웃는 표현이 있어요. 스마일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냥 눈만 살짝 너무 이렇게 그냥 웃는 모습.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왜요? 가만히 있어도 웃는 표현으로 되니까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는 잘 몰라요. 이게 주위 사람이 왜 이렇게 화가 나냐? 나 화 안 났거든. 그런 사람은 저 같은 과예요. 그래서 아주 그렇게 노력을 하고 힘써서 여기 뭐래요? 부드러워야 돼. 우리가 충성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볼 때도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은혜롭게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은혜롭게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3장 15절을 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전 앞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어디다가 만들었냐면 뒤에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 속에다가 몰래 감춰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앞에다가 만들었단 말이죠. 자, 앞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전 들어갈 때 다 보는 거예요. 성전 멀리 서면 다 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건 얘기는 뭐냐면요, 교회의 직분자나 일꾼은요 늘 이렇게 다른 사람이 주목해서 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들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부분에 본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장선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자기 한 사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을 함께 망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장선 사람이 정말 모든 일에 본을 보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본을 보여요? 기도하는 일에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면에 본을 보여야 되고, 사역을 하는 면에 본을 보여야 되고, 전도하는 면에 본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헌신하는 면에 본을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다른 거 걱정하지 마. 나처럼 하면 돼. 기도 고민하고 어려워할 거 없어. 나처럼 기도하면 돼. 예배 나처럼 드리면 돼. 찬양 나처럼 하면 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예요?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모든 면에 본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은 저처럼 하시면 돼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일에 본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라는 책을 쓴 플루타르크가 있죠. 이분이 스파르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파르탄이라는 사람은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힘도 세고, 그리고 이 올림픽에서 레슬링에 나가면은요 정말 이 사람이 꼭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따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한번 그 우승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한 번만 져달라고, 한 번만 져주면 이거 다 당신 드리겠다고. 근데 이 사람은 절대 들어주질 않아요. 왜냐? 여러분 이 올림픽에서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바로 당시에 그 황제의 보디가드가 돼가지고 황제를 지키며 황제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자리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나에게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황제를 내가 지키는, 또 황제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이 최고의 명예로운 일을 나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해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땅에 좋은 것도 많고 귀한 것도 많지만 가장 영예로운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가장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곧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아름답게 자신을 드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들을 갚아주시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좋은 것들도 많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가장 귀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또 되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팀워크를 이루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3장 17절에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핵심적인 부분은 두 기둥입니다. 두 기둥. 그러면 왜 아니 기둥을 하나만 앞에다가 세워놓지 왜 두 개를 세워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라는 거예요. 팀워크의 중요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벌을 봐도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동물들이나 곤충들의 팀워크를 쭉 보니까 참 이 곤충들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하고 우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지어진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떤 일을 할 때 팀워크를 잘 맞춰서 하는지 몰라요. 개미들도요. 기가 막히게 팀워크를 이뤄서 하고요. 늑대들도 뭐 잡아먹을 때 자기들끼리 얼마나 팀워크를 잘 맞춰서 잡아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짐승, 곤충 이런 것들도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우리가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팀워크를 잘 이루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든지 그 직분을 가지고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내어주지 아니하시되 너희 한 사람이 어찌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더 많게 하였을까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일당 천도 대적한 1000명의 대적도 물리친다 그랬어요. 근데 둘일 때는 2000이 아니라 얼마예요? 만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렇죠? 시너지라는 게 뭐예요? 함께 힘을 합할 때 더 큰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할 때 거기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앞에 두 기둥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좋은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할 때는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경북 영주에 가면은 한국 최고의 목조 건물 가장 높은 최고층의 목조 건물이 지난주에 세워졌어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여기 이 건물이에요. 이게 총 5층인데 그전까지는 우리나라 기술로 나무로 지을 수 있는 목조 건물은 4층까지가 최고였대. 근데 5층부터 고층 건물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 바로 이 건물이 세워졌어요. 이게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전부 이렇게 나무로 다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 나무로 지어지는데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대요. 하나는요. 이게 나무라서 화재가 일어날 때 금방 타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기 전에 이 나무가 불에 탐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나무는요. 2시간을 불로 태워도 타지 않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재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화재 문제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게 뭐냐면은 높은 건물을 지을 때 무거운 하중을 이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보다 하중을 잘 못 견디는 단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보니까 이 나무가 기둥이 있다면요. 이거를 전부 이렇게 여러 나무들을 대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면은 넘어지고 하나면은 부러지는데 여러 겹으로 이렇게 만들으니까 이게 아주 무거운 하중을 눌러도 끄떡없이 견디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5층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높이의 그런 건축물이 지난주에 완성이 된 거예요. 이걸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혼자 하지 말고 여럿이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하면 아주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아주 무거운 책임도 아주 쉽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맡기실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린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힘을 합쳐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은 미약하고 작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